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얻고 주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3장을 시작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의 귀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의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예요. 룻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통한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어디서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그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일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됨을 이제 알게 되고,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마쳐진 이 타작 마당으로 이 장소와 배경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는 룻의 청혼과 그리고 이 보아스의 승낙, 그래서 결혼과 또 가정을 이루어서 바로 다윗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그 결말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오늘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룻을 복되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 룻이 일하고 은혜를 받은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며느리 룻이 복되도록 그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면,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 누군가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마중물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난 저 사람 만나니까 재수가 없어. 저 사람 만난 게 나는 내 평생의 실수고 실수야.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신흥교회를 만난 것이, 내가 신흥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만난 것이,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내 자녀들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구하는 이 안식할 곳은 말씀드렸지만요,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어서 며느리 룻을 복되게 하는가, 이 룻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이란 메누카입니다. 이 메누카라는 히브리어는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과 평안은 가정에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 삶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말씀드렸죠.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헤세드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고 그리고 자비하신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사랑을 신실하게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동요를 기억하시는가요? 즐거운 나의 집, Home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요 도. 노재 선생님이 참 감사한 게, 제가 뭘 좀 하면은 이렇게 지그시 웃어줘요.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오늘 여러분 그런 집으로 다 돌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인자한 이 언약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할 가정이 싸움터가 되고 있고요,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장소가 되고 있어요. 가정은 여러분 긴 항해를 마친 배가 들어와서 정박하고 쉴 수 있는 항구가 되고 섬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가정의 그 배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그 암초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집의 크기, 집의 사이즈, 침대 사이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거실의 사이즈, 목욕탕의 사이즈, 집값이 얼마고 또 어디 살고 있는지, 강남인지 강북인지 수성구인지 동구인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은 많습니다. 집은 많아요. 그러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종교와 학문 그리고 쾌락을 다 섭렵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회심하고 참회하고 고백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진정한 행복은요, 가정의 평안과 안식, 화목은요, 바로 화목 속에 그 평안이 있다는 사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신이가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고기 먹어요. 점심 줘도 고기 잘 먹어요. 저녁에 고기 주면요, 아침 점심 안 먹은 것처럼 저녁에도 고기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야식까지 고기 먹는 집보다, 그 고기 먹는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안식은요, 예수 안에 있고 화목 속에 있고, 그리고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곳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천국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좋고 웃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 것 같고, 형제들 만나는 것 같고, 동생들 만나는 것 같고, 자녀들 만나는 것 같고, 주 안에서 이런 평안과 안식, 또 이런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이 안식할 곳, 이 가정을 구하고 그리고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2절에서부터 오늘 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의 코치가 됩니다. 그리고 멘토가 되어서 하나에서 1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룻을 코치하고 멘토링을 하고 그 귀한 안식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게, 룻은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으로, 그러니까 나오미의 절대 믿음, 룻의 절대 순종으로 보아스와 룻의 하나님의 걸작품, 이 가정의 결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요, 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미가 코치하고 멘토링하고 있어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 이 장면은 이제 룻이 그동안 뭐예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룻은 과부잖아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루하고 화려하지 않고 추구하고 화장하지 않고 이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부 단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향기가 나고요. 그 미소, 그 아름다움에 신랑들은 홀딱 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너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신부의 옷을 입고 단장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너무 앞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앞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중간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 이게 삼형제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죽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은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밖으로 설정해서 그 씨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입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어려요. 그러니 유다가 이 셀라마저 죽기 원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다말에게 주질 않아요. 그냥 기다려라, 기다려라. 장성하면 하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친구와 함께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뭐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쓰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과부가 아닌 것처럼, 그 땅의 창녀처럼.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 며느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너울을 벗고 예쁜 옷 다 벗어던지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는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당장 잡아와라. 죽여야 되겠다. 며느리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예요.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신부의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믿음으로 엔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베소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습관을 따르는 죄악의 옷, 죄악에 물들고 죄악의 삶에 물들어 있는 그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폐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키도 크죠. 신장이 장대하고요, 참 멋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부의 단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와스디. 에스더. 아수에로의 왕의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얻어야 되는데 에스더가 천거되고 에스더가 이 왕 아하스웨로 한 사람 하룻밤 만나기 위해서 6개월은 모략으로 6개월은 침량으로 그리고 그 규례대로 정결하게 그 몸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왕 아하스웨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외모를 가꾸고 어떻게 내면을 가꾸어서 지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여러분, 첫인상은요 10초면 결정됩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고 10초 딱 되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을 바꾸는데요 1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첫인상은요 2번 주지 못합니다. 한 번이면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첫인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만남의 준비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는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아스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가서는 뭐 하냐면 보십시오. 이제 그에게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 타작의 그 축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뭐요? 보이지도 말아라. 꼭꼭 숨어 있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있어라. 그리고 뭐요?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지켜보고 잘 살펴보고 알았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발치를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가만히 기다리. 여러분 한밤중에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단장을 하고 신부의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그냥 누워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급은 기다림. 그저 기다리는 거. 그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사인도 없어요. 아무런 음성도 없어요. 근데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누워서 그저 기다리고 있는 지금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예레미야가 3장 25절 27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이 이루가 됐어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믿고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잠하게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맡기라. 믿음으로 내려놓으라.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너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가, 보아스가 이제 너를 보면 그 마지막에는 내게 할 일을 그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목욕탕 가거나 어디 가면 뭐라고 그래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 믿음으로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룻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공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이 절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모든 우주 만물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직접 주시기도 하고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고 주위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시어머니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를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이 죄예요. 그리고요, 완고한 것은 고집부리고 그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성도를 버리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버리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순종하는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오미의 믿음으로 그리고 룻의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로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신 말씀, 마음 문 열고 귀의 문 열고 듣고 순종하여서 그 위로와 그 축복, 그 영광을 보도록 교회와 성도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